좀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 이 동성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송파에서 지금 왔고요. 저희 사진 찍으시는 분은 저희 협회 간사님이십니다. 저는 신천지 아니십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이 말투에서 딱 느껴지시죠? 예.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얘기하면 부산에 계신 분들은 아 이거 서울 갔다고 서울말 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산 사람이시군요. 또 그래요. 어쨌든 부산에서 19년을 살고 서울에서 32년을 살았네요. 근데 말투가 안 바뀌더라고요. 예, 딱히 막 정체성이 부산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데 참 이게 어렸을 적에 인이 박힌 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운 건 잘 떠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믿음의 세계관을 물려줘야 되는데 정말로 이제 그게 만만치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좀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교육감으로 계신 유수연이라고 하는 한국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에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굳이 저희 협회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영상을 너무 감사해서 찍었는데 이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정말 한국은 캘리포니아 교육감으로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은 정말로 차세대 지켜야 된다. 양육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양육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해야지 된다. 그걸 하지 않았더니 모두 뺏기더라. 그래서 세네이트 빌 145라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법은 AB 329보다 더 강력한 법인데요. 이제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이제 그 미국의 국회가. 근데 하원법 중에 AB 329는 아이들에게 보건 시간에 교육을 할 때나 언제나 공교육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사례로 들지 말고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 등도 사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별도 타고난 성별만 교육해서는 안 되고 성전환자들의 정체성도 교육해야 된다. 사례를 들더라도 그런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 세네이트 빌은 상원법이거든요. 145는 어떤 법이냐면은 부모가 그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져. 우리 몸에 우리 부모님 몸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이미 정해져.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X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23개의 염색체를 엄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아빠로부터 그래서 23쌍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염색체가 자리 잡게 되고 간혹 여기 기형이 생겨서 정말 드물게 간성 환자가 된다 하더라도 23번째 염색체 기형 간성 환자인 거지 그게 동성애자나 성전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난 성별에 감사해야 되고 타고난 성별은 절대로 세포 핵이 체인지 되는 게 아니야. 성별이 바뀔 수가 없어. 아무리 수술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니? 염색체가 어떻게 바뀌니? 라고 말하는 즉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겠다는 자녀에게 그걸 말리는 부모로부터 통보 없이 아이를 그 퍼실리티에서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뺏어갈 수 있는 이걸 별명 이 법 이름이 납치법이에요. 그러니까 나 성전환자가 될래요? 아유 어떻게 그러면 안 돼. 왜냐면요 캘리포니아는 아이가 성전환 하겠다고 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호르몬 알약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무료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야 그런 거 먹지 마. 큰일 나. 내분비계 교란이 오고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져. 그리고 네가 아무리 호르몬 약을 먹어도 성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런가?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에 감사해야지. 성전은 하지 말자. 나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엄마가 성전은 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는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소수자로서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를 보호소로 옮기겠다. 그래서 그룹홈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버리고 그걸 옮기는 일을 하는 분들이 또 TA,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있어요. 도우미가, 이제 그 학교 도우미가. 저게 마리가 빵구가 하실 텐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교회와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아비가일 씨 딸인데 나 성전환 좀 해볼까? 이제 엄마가 말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걸 얘기했더니 그룹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랑 못 만나게 됩니다. 아이는 너무나 엄마가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엄마를 만나고 나면은 일주일에 1시간 대면하고 나면은 나 성별 바꾸지 말까? 엄마 말 들을까? 얘가 자꾸 딸려가죠. 그러니까 아예 보호센터에서 너 엄마 만나지 마. 아예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못 만난 상태에서 아이가 철도길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 씨는 온몸 날려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성전환을 인권으로 교육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바른 신앙이나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시작이 좀 셌는데요. 우리나라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질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실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고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조차도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영남시인데 6년째 특임 교수로 섬기고 있고 서울시 질병관리과 승인 에이즈 예방 법인 대표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즈에 걸린 청년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면 저런 큰일이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교육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받고 있고 성전환,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동성애 주제를 좀 채택했습니다. 성전환과 동성애는 좀 다른 이슈지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타합니다. 아니 동성애만 죄입니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난리예요? 한국 교회는 다 깨끗합니까? 동성애만 죄인 것도 아니잖아요. 왜 동성애를 이슈로 잡아서 소수자를 괴롭히냐고요? 왜 자꾸 동성애 이슈를 가지고 교회에서 다루냐고요? 이런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레위기에서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어 먹듯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 또는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동성 간의 사랑을 반대합니까? 왜 동성 간의 사랑은 차별합니까? 왜 그걸 죄라 말합니까? 또는 백번양보에서 동성애를 선택한 건 죄라 쳐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질문은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또 어떤 질문은요. 백번양보에서 게이들은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 쳐요. 레즈비언들은 괜찮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정말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적시하고 있습니까? 또는 동물이 동성애 하는데요. 논문에 보면 인간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 질문들이 20가지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질문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독교 양육자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정신승리만 해요. 죄라 그러면 죄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거나 그래 세상이 많이 변했지 하며 백기투항을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 컸죠.
작은 아이가 이번에 수능 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네요. 근데 엄마가 지금 여기 나와 이러고 있습니다. 다 키워놨기 때문에 고3이 되고 나면 더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최소한의 이제 소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체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도 분열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순간에 악법이나 악한 문화가 따고 들어오게 될 때 무방비로 가정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영남신대에서 교육하는 과목은 기독교 성교육입니다. 성윤리가 아니라 성교육입니다. 즉 어떻게 적용해서 교육할 건가. 그래서 각 차시별로 주제가 빡빡합니다. 한 학기가 2학점인데도 기독교와 성전환,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와 낙태, 기독교와 비혼주의, 기독교와 페미니즘, 기독교와 음란물, 기독교와 성매매, 기독교와.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중에 가장 시끄럽고 말 많은 동성애 주제인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PPT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날고 기게 답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졸고 잘 들으시면은 이런 질문에 날고 기고 막 나이스하게 답변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승리를 막 하거나 백기투항을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보듬때 선명하게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PPT를 제가 이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해하기 쉽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전달할 때는 PPT를 쓰면서 말을 빨리 해야 돼요. 말을 너무 많이 빨리 하면 힘드시니까 이 정도 속도보다 좀, 젊은이들은 이게 좋죠. 어르신들은 좀 힘들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짓기 전에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보시기 좋았던 것만 가득했던 그때의 결혼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정말 독신의 은사와 사명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지만 그러한 자가 아닌다며야, 신본주의적 독신의 사명자가 아닌다며야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하여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기독교는 간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것을 비참하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의 지평은 결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독신의 은사자, 이거 굉장히 드물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닌다며야 인본주의적 목적으로, 즉 맛집이란 맛집 다 가보고 내가 원하는 삶 그대로 살아보고 여행지 얼마든지 떠나보고 내가 번 돈 다 나한테 투자하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나의 공간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고 나는 창세기가 됐고 나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됐고 나는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나의 라이프를 위해서 비혼주의를 채택하고 인간의 성의 지평은 결혼 이외의 루트로 해결하겠다. 이걸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로 봐요. 이건 불순종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신본주의적 독신의 은사와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는 결혼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역시 그렇습니다. 일부 1처제가 성경적 결혼이며 우리나라 헌법 36조에도 보면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기초하여 존립한다. 그리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남녀가 1대1로 결혼하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와이프가 2명입니다 하고 혼인신고를 못합니다. 주민센터에. 또는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하면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가 벌써 40개 육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교회요 끝까지 싸워라 라고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계신 아까 그런 캘리포니아 교육감님 뿐만 아니라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 변호사인데요. 영국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인데 그 전체 국민의 70%가 교인이었는데 지금 등록 교인 1% 되네 만에. 근데 지금 그 영국의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고 제가 런던이나 웨일즈에 몇 번이나 집회를 갔거든요. 한인사회가 불러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고 멀리까지 온다고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송파에서 파주는요 근거리.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아유 내가 좀 한국에 멀리 있는 도시 갔다 왔습니다. 그럼 다 웃어요. 한국이 먼 데가 어디 있냐고. 손바닥만 하다 이거죠. 자, 근데
그 영국에도 가고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이 주제로 가게 됐는데, 야, 영국이 진짜 교회가요, 십자가 꺾인 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팔려나가는데, 이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쟁의 화마에도 견디고 패스트 이단에게도 견뎠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법, 동성결혼법, 즉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지금부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라고 법적으로 정의한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 그럼 성경이 틀렸네? 라고 주입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틀렸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아니다. 성경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이슈다. 즉 이게 세계관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악법을 통과시킨 영국은 법치국가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변해진 교회를 보며 애달파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법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교과서까지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교과서라는 게 없고 보드에서 전부 다 자료를 따가지고 교사가 가르치게 돼 있는데, 교사 역량인데 그 보드가 전부 다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예, 성전환을 옹호하고, 그리고 이미 평등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동성결혼이나 이성결혼이나 같은 개념으로 죄다 아니다라고 따지면은 혐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스웨덴에 있는 아케그린 목사님, 스웨덴 집회를 갔더니 이분도 같은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반드시 악법을 막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 스웨덴의 60%가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기독교 수가 줄어들 때 이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이슈가 너무나 심각했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본인이 2004년도 징역이 나오자, 거봐, 성경대로 설교한 목사가 징역이 나오잖아, 성경이 틀렸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법치국가에서의 악법은 절대적인 세뇌 효과를 가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갔던 하와이의 이 목사님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는데 교인이 자기 목사를 UMC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목사직을 면직당하고 교회금을 빼앗기고 사택까지 뺏긴 이유가 동성애 죄라고 말해서. 예. 이분이 동성애자들을 때리고 패고 괴롭히자고 혐오 발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빼앗겨서. 그리고 퀴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즉 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용용 죽겠지 하면서 놀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우고 계셨어요.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에요. 한국교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 보고도 왜 가만히 있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당해야. 자, 어쨌든 우리는 이미 타산지석을 봤어요. 이미 봤는데도 안 싸운다? 죄의 형량이 우리에게 더 클 것이라 저는 봅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하느라 약국을 접고 살고 있네요. 약국을 언젠가는 아마 저는 가능성이 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저쪽에 다 알려져서 약국을 여는 순간 우리 약국 유리창이 저는 깨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프사에 저희 남편이고 아내고 쓰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도 제 얼굴 안 씁니다. 그냥 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대외적으로는 보안입니다. 보안. 하도 삶 자체가 해킹이어서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이 정도라니까요. 동성애 반대하는 연예인들을 거의 공중파에서 삭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와중에 우리는 아까와 같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심지어 우리 자녀들로부터. 자,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왜 동성애 가족이 난리법석이냐? 죄가 그거밖에 없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거예요. 죄가 그거밖에 없어서가 아니고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소도미법 같은 게 없었고 교단별 장전에도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다 있었어요. 심지어 실정법에도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처벌하던 시절처럼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처벌했다 이 말이죠. 소도미법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까지 미국에. 그래서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들을 죄라고 치리했는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좀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고 별로 그럴 일이 없었죠. 근데 왜 한국교회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2007년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가 국민의 권리라며 2조 3호에 적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라고 라며 법이 발의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진짜 동성애가 죄 맞거든요. 아니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교육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른 행동이 법적 징계의 소지가 되는 겁니까? 동성애 죄 맞거든요 하며 저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즉 이것은 방어전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법이 공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죄 맞거든요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성애 의과학적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즉 굉장히 처절한 방어전을 하는 모습이 왜 한국교회는 동성애 가지고 그날이야? 라는 프레임까지 씌워놓는 거죠. 자, 저도 원래 약국을 잘하고 있던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성경 암송까지 시켜가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곤란하지 하며 분기탱천에서 일어나서 좀 알아보고 일하게 된 게 10년이나 훌쩍 넘게 이러고 돌아다니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날고기게 답변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들으시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통계를 다 외우시긴 힘드실 거예요. 난 기본 자료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나가시면 이 자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게 뭐 칼럼도 쓰고 했는데 참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티즌들에게. 책을 뭐 쿠팡이고 뭐고 다 깔려 있긴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중3 또리를 상정해 볼게요. 뭐 할머니 뭐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전도사님, 선악의 구별 기준이 뭐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 양심에 찔리지 않고 법적 처벌이 없으면 죄 아닌 거 아니에요? 동성애고 낙태고 간에 됐어. 그게 왜 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던데. 자, 아이들은 공리주의부터 배우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공리주의부터 확 흡수하고 와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죄냐 아니냐 여부를 다수결로 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아이들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도둑질이 왜 죄인지, 살인이 왜 죄인지.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잘 가려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오류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즉 도둑질이 죄인 이유는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중등부에 가셔서 아이들이 남한테 피해 주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이 죄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도둑질이 죄예요. 모든 윤리와 도덕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도덕과 윤리의 줄기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살인이 죄인 이유도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가 답은 아니에요. 그 결과로 그게 드러날 수는 있지만 살인이 왜 죄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건 왜 죄일까요? 선악과 따먹는 게 왜 죄냐고 하면 신학자들은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주 도식화시켜서 교육해 주십시오. 제가 기독교 상담학 박사인데요. 결국 상담을 하던 교육을 하던 도식화시키고 명료화시키는 과정을 삭제하고 복잡하게 가면은 교육이 잘 안 됩니다. 트레이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전달할 때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교육하시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구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 이제 질문하겠죠. 그럼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고등어 먹었잖아요. 발국 갈라지지 않은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피부병 걸리면 레위기에 제사장한테 보여주라고 돼 있는데 우리 피부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딱 펼쳐놓고 지금 네가 말하는 게 그 폐지된 시민법이다, 제사법이다, 알겠냐?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민족 히브리인들에게 실정법으로 지키게 주신 법이 있어요. 혹은 나 노예 생활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땅도 생기고 왕 하나님도 생겼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킬 수 있도록 딱 주신 법이 있는데 그건 다 폐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의 시대를 잘 보세요. 신약을 보면은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못 먹는구나. 오히려 못 먹는 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먹으라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옆에 있는 교회가 다 폐지된 음식법, 시민법 지키겠다고 고등어를 계속 평생 안 먹어. 돼지고기 평생 안 먹어. 그러다가 모르고 고등어를 집단적으로 먹었어. 그래서 고등어 먹은 죄를 2박 3일 회개하고 있다. 또는 피부병 걸렸는데 폐지된 실정법 지키겠다고 계속해서 피부가 썩어지도록 제사장 찾아다닌다. 그거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자,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폐지되지 않은 도덕법적 명령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도덕법이 뭐냐? 그렇습니다. 십계명 또는 우리의 마음의 법, 산상순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영원히 유지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가 왜 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라고 그래서. 심플하게 아이들에게 복제시키셔야 됩니다. 카피시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는 건 왜 죄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악을 저질렀다면 회개만이 답이지, 악을 저질러 놓고 그건 인권이다, 다양성이다,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이다라고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선악의 구별 기준도 헷갈리고 있었네요. 근데 전도사님 또는 할머니, 손주가 물을 수도 있겠죠.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 아닙니까? 왜 기독교가 사랑을 반대합니까? 자, 동성애는 글자 자체가 오역됐습니다. 동성끼리의 사랑이 아니고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 잘못된 거예요. 원어로 또는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자, NIV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모섹슈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 성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사랑 아가페가 아니라 간음의 일종입니다. 세상은 아무데나 사랑을 갖다 붙이거든요. 오늘 밤 누구를 만나 사랑을 나눠볼 거나, 태진아 씨 노래인데 이거 오늘 밤 누구를 만나 간음할까 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탄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명백하게 동성끼리의 성적 끌림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참사랑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죠, 헬라어로. 이것을 자꾸 세상은요, 물타기 합니다. 동성애는 명백하게 동성 간의 간음이요, 동성끼리의 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를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자, 여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 여자끼리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백부장이 그 부하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의 질병을 낫게 해주려고 하고, 이런 아가페 참사랑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미혹되지 않음, 실족되지 않음, 그의 영원한 구원과 그의 잘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지와 능력을 아가페 참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를 위해 친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아가페 해내셨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동성 간의 간음입니다. 즉 간음과 사랑을 구별해야 됩니다. 간음은 명백히 죄요, 음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적인 욕구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욕의 죄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의 지평을 결혼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으나 결혼 전에는 이 욕구를 잘 조절, 통제, 승화, 인내하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도록 지도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세상은 간음하라고 말하며 간음도 사랑이라고 미워하는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아가페 사랑은 멋대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성화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지와 태도이며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하게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이 아가페 참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요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태도대로 아가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그 아가페 참사랑이 아닙니다. 간음입니다.
섹슈얼리티, 성행위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랑 하는 거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랑하는 사람, 끌리는 사람과 해라. 원체는 임신과 성병만 조심하면 된다. 동의하에 해라. 자기 성적 결정권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동의했으면 간음해도 된다. 이제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음했으면 회개하라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간음의 여러 가지 형태가 성경에 나오는데 동성애도 굉장히 강하게 나무라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은 이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 내가 동성애 뜻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동성 간의 간음이 동성애네요. 그러면요, 이 동성 간의 간음 진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네가 일독을 안 해서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여러 군데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신구약에 걸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동성애가 죄인 거 맞네요. 맞네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아이는 성경 말씀이 일단 순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거,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패고 지옥자식 되게 빌자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가 죄라는 뜻입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만 죄인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피껏옷 하게 된 이유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분기탱천한 거예요. 만약에 법이 지금부터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야 라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기탱천해야 돼요. 왜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죠? 성경에서 태중의 자녀가 인간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낙태를 권리로 만들고자 하는 법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 행위자에 대한 핍박을 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행위가 죄이며,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고 지목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간음한 자라고 지목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함으로 죄인들을 사랑했지만 그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죄에서 떠나라. 즉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말은 죄인들을 미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했다니까요. 대신 죽어줄 만큼. 하지만 너는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때처럼 약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오신다면 성소수자, 동성애자, 성전환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물러가라 막 그래요. 함께 하시겠죠. 근데 함께 하시는 이유를 성경에서 잘 보세요. 실컷 죄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따르게 하시며 절대로 넌 가서 죄짓지 말아라. 지금부터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 야 동성애 인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 이 말이죠. 너 가서 동성애 하지 마. 너 가서 간음하지 마. 너 가서 도둑질하지 마.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고 너 뽑아버리면서 싸우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행위가 또는 살인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 행위자를 지옥 가게 빌자는 혐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럼 동성애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나요? 이거는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잠깐 짚고만 갈게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동성애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이성애에 푹 빠지게, 이성 간의 연애에 푹 빠지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안 됩니다. 10대 연애에 대한 논문 좀 보세요. 모두 비극이에요. 10대 때의 발달과업에 연애는 없어요. 우정쌓기지. 10대 때 연애하면 성적 일탈이 연애하지 않는 애들보다 수백 배 증가합니다. 안 해야 돼요. 10대 때 연애를. 짝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연애를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도 10대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결혼까지도.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그 10대 애들한테 자꾸 연애를 부추기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연애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 가능한 나이에 결혼 가능한 대상과 가늠하지 않고 정결하게 믿는 자들끼리 응답받기 위해서, 즉 배우자인지 아닌지 응답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진행되는 진지한 만남의 연애인데, 10대 때 연애는 결혼 가능한 나이가 아니고 결혼 가능한 대상이 아니며 성적 충동은 심한데 결혼할 수 없다라는 함정에 빠져 있고 상대방은 이쁘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성적 대상화는 진행이 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우정을 나누는 게 백발백중이다. 연애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논문밖에 없어요, 국내에도. 10대 때 연애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10대 때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 해롭다 이 말이에요.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성적 일탈로 빠지기 쉽고. 그러니까 이건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 잠깐 짚고 갈게요. 왜냐면 아니 제가 영남신대에서 6년째 특임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전도사님이잖아요. 신학대학원이니까. 전도사님들 그런 질문 하신다니까요. 교수님, 애들한테 그럼 연애를 많이 권할까요? 뭐. 그 중등부 폭발해요. 자꾸 연애를 부추기면은. 예.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됩니까, 할머니? 낸들 모르겠다. 이게 사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보건복지부가 잘 모르겠다. 자꾸 변한다는 거죠. 동성애 하다가 관두는 사람이 있고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인종이나 이런 것이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백인이 흑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처럼 동성 결혼이 통과되거나 차별구제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뭐 1.7%, 2.3% 그러다가 뭐 5.6%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최근 갤럽 조사에서 6명, 100명 중에 6명 정도. 여기가 캘리포니아면은 100명 중에 1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레즈비언이거나 게이거나 양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텍사스는 적고 캘리포니아에는 많죠. 그러니까 그 지역 성향이나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니 할머니, 어떻게 이게 종교의 영향을 받아요? 유전자가 있다던데? 내 친구가요, 남자인데 완전 눈물 많고 여성하고 꽃꽂이 잘하고 게이 유전자 검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 게이라고 놀려요. 게이 유전자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눈물이 많고 자상한 아빠가 될 유전자겠지. 예, 뭐냐면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건 아니에요. 이런 논문 없어도 알 수 있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 이름을 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아하게 하세요. 동성애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타고났다는 증거 하나라도 대봐. 유전자를 얘기하던 선천적인 어떤 요소를 얘기해봐라. 93년도 해머라는 동성애자 박사가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고 거짓 논문 썼다가 바로 들켰어요. 99년도에. 그래서 2005년도에 스스로 정정 논문을 썼죠.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애자 인종, 동성애자 인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즉 인간이 음욕의 죄로 막 치달으면은요, 막 음란물 보고 뭐 보고 완전히 음란의 바다에 푹 빠지게 되면은, 가나안 문화에 푹 빠지게 되면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뜻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보다 더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즉 우리 누구나 절제하지 못하고 음욕의 죄와 싸우지 못하면은 아무 대상이나 성적 대상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동성까지도, 레위기에 따르면은 근친까지, 그러니까 자기 친척까지도 또는 동물까지도 때나게나 전부 다 성적 대상화하고 가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리스판서블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싶다고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근데 동성애나 성전하는 옹호하신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신의 필링에 리스판서블 할 수 있겠느냐? 감정은 흐르는 대로 둬야지. 여러분, 감정이 흐르는 대로 가면 그게 바로 절제력이 없고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고 싶어도 훔치면 안 되고 죽이고 싶어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복수는 여호와의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첫 단계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예, 내 감정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과 무관하게 말씀에 복종적인 사람이 될수록 고급진 인생이에요. 예. 자,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전자 있다 자꾸 그러면 그렇게 유전자 이름을 대나? 예, 싸우지 마시고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다.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증거밖에 없다.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친구들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다. 내 친구가 그럼 동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유전자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든 안 하고 있는 친구든 우리 모든 이웃은 아가페 대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동성애를 끊어야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와야 동성애를 끊어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쟤는 거짓말을 해요. 쟤 참 큰일이에요, 우리 반에. 그러니까 걔는 거짓말을 끊어야 너 교회 올 수 있어가 아니라 교회를 와야 거짓말을 끊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죄를 죄라고 인지할 수 없으며 그 정확한 인지 없이 그 빛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전도 대상이에요. 다 아가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동성애를 끊고 말고 하는 거죠. 사실 대신 의과학적인 얘기는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상 당장 전도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 친구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문들고 있는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이 종교색 없이 야 로마서에서 동성애 죄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알아요. 로마서가 뭔지. 그렇잖아요. 로마에 무슨 책인 줄 알아요. 진짜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 심지어 열왕기상이 열왕의 기상에 대한 책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종교색 없이 사실은 이 동성애 문제를 알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설득되어지면 강한 논리인데 우리의 논리는 성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르웨이나 덴마크처럼 완전 페미니즘이 강한 나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동성결혼이 횡행합니다. 동성결혼법도 빨리 통과되고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성애를 거부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페미니즘 운동의 또 한 일각 중에 하나가 남녀의 뭐 성별의 구별을 허물어버리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깬다 이러면서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 보면 동성결혼이 빨리 통과됐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을 보면요. 이성끼리의 전통결혼을 하신 분들이 동성결혼하신 분들보다 20년 이상 오래 살아요. 즉 이성끼리의 결혼, 즉 전통적인 성경적인 결혼하신 분들이 레즈비언들이나 게이들보다 25년이나 더 오래 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내 와이프 잔소리 때문에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동성결혼한 것보다는 25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통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실제 상황인데 제가 지역별로 동성애 관련 공청회가 있을 때 진짜 많이 가서 발제자로 그냥 전 공통부모거든요. 근데 서울시 인권조례 공청회가 스트리밍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불과 작년 이맘때인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지방자치법인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주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요. 동성애를 그러니까 학생의 권리로 5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성적 취향 또는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요. 이 성적 지향이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동성애가 권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교육을 못한 지가 꽤 됐는데 이거 되게 문제 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조차 이제 얘기를 못하고 죄라는 말은 둘째치고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성 우리나라 모든 질병관리본부가 전 세계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하고 있는 팩트인데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교육하지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청년들이 우리가 많아졌고 참 이제 성교육 강사들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열렸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도 5분밖에 안 주고 PPT도 못 쓰게 하고 좀 답답했는데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완전히 전병주 의원이라는 시의원이 광진 1구 시의원이 이 사람 기독교인인데 완전히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면서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도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하다며 완전히
아이 시행규칙까지 다 읽어봤다고 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3줄 읽어봤냐 5줄 읽어봤냐 탁상공론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제 얘기를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트리밍이 될 줄 본인도 몰랐겠지. 나중에 스트리밍 끝나고 나서 이 기독교 언론이 똑딱 잘라내가지고 그대로 제 발언 부분을 올린 거예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 분노한 김지현 대표인가? 근데 그래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많이 봤다. 한 30만 명 봤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광진구가 방송국도 아니고 기독교 언론사가 올린 건데 30만 보면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광진구 목사님들이 이걸 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뽑아준 시의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저렇게 반기독교적인 악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학생인권 조례 10년째 없애자고 기독교가 싸우고 있는 거를 저렇게 완전 저 사람이 지지하고 있구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뭐가 핵심이냐면요 전혀 종교색 없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설득되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올해 그래서 폐지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인권조례 공청회 실제 상황인데 말이 좀 빠르더라도 시간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죠. 종교색 없이 과연 설득 가능한가? 저 모든 내용은 790개 각주로 다 저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항문암에 1700%나 많이 걸립니다. 이에 대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암 지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동성 간의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 실금, 관략근 부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곤지름과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영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남성 간 성행위가, 남성 간의 성적 지향이 이끄는 결론적인 성적 행위가 항문 성관계라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각주는 제가 오늘 나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미국 등 일본 등은요, 사라져가던 이절이 다시 재발하게 된 이유가 남성 간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야 남성 간 성행위를 할 때는 라텍스 글로브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이성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성 간 성행위 할 때는 성행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성적 지향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PPT를 드리겠습니다. 간염에 많이 걸립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이며, WHO 홈페이지에서는요, A형 간염이 주로 키워 축제 때 전파되는데 15개국을 조사했을 때 예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인정했지요. 제4차 국민건강진진종합계획서 323페이지, 에이즈 관리사업평가서 60페이지, 너무나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리는 사람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특히 10대들의 경우 솔직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별도로 코드 통계를 냈죠. 93%가 동성간 성관계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레즈비언 건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으나 지금 시간이 너무나 제한돼 있고 너무나 PPT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자료를 다 790개 각주를 모두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보시고, 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학생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이해시키도록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적 지향이 동성간 성행위일 때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말하든지 통계를 얘기했지, 왜 학생인권 조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대 그리고 제시를 하냐 이거예요. 확대 해석이 아니죠. 지금 육진경 선생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학생인권 조례 위반이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육진경 선생님이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그래프를 제시했을 뿐인데, 그게 학생인권 조례 위반이라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육진경 선생님이 교육청에 고발했던 실제 사건을 예로 든 거지, 제가 언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에이즈가 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와 에이즈와 학생인권자를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성교육 불법도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니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 시간에 멀쩡하게 이렇게 교육부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는데도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관련성, 매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아이들이 고발합니다. 고발 사유는 이겁니다. 학생인권조례 위반.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과잉 해석이 되고 과잉 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생인권들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제4조 책무 시행규칙까지 읽어봤습니다. 제4조 책무도 보셨죠? 13조 사생활의 자유도 보셨죠? 지금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탁상 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아십니까? A지하고 학생인권조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해줬더라면 나 하지 않았어요. 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다은 선생님이라는 분, 이런 분들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육진경 선생님 같은 분이 보안 지금 수정하시면 되고요.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권 강화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결된다라는 지금 통계를 인용하는 것, 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자, 저 질문에 저 사람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통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동성애랑 에이즈랑 직결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걸 언급하는 게 저 학생인권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위반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럼 질병관리본부가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직결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모순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전날 쓰려고 했던 PPT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질병관리본부 캡처. 미국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보다 1800%나 항문암에 많이 걸리고 변실금에 많이 걸리고 곤지름에 많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그래서 미국에서 남자끼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성과 달리 라텍스 글로브 고무장갑 끼고 성행해 손이 완전히 대변으로 오염된다는 거예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기다. 모르겠다. 이거 통계를 다 이거 PPT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미국 10대 에이즈의 94%가 동성간 성관계 메일-투-메일로 되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홈페이지에 전부 다 이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PPT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10대들은 희생되었죠.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우리나라 10대들이 원래 에이즈에 안 걸렸거든요. 10대들이 80년대 왜 에이즈에 안 걸렸냐면요. 80년대는 적어도 아이들에게 학생이 연애를 하면 안 되지. 연애는 어른이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성관계는 배우자와만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지. 이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즈에 안 걸려요. 성병에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인권이야. 너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누려. 이 교육하니까 간음을 인권이라고 배우니까 희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 코호트 통계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들이 이거를 게시를 안 해요. 국가에선 다 받으면서. 한국가족보건협회라고 하는 에이즈 예방 법인만 홈페이지에 이걸 게시하고 있고 그 관련 내용을 모든 보건 선생님이 쓸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진경 쌤도 이런 자료를 쓴 거거든요. 여러분 국가 예산 받는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이 이걸 게시를 안 한다고요. 퀴어 축제팀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가족보건협회는 홈페이지 이걸 다 게시하고 책을 내고 강의하고 세계 에이즈날 행사 때 공표하고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종교색이 전혀 없어도 한국가족보건협회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성경이 옳은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겁나게 공격을 받아요. 예, 국가 예산도 안 받아요, 일부러. 왜냐면 국가 예산 받으면은 국가인권위원회 눈치 보면서 다른 데처럼 눈치 봐야 되니까. 국가 예산 받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훨씬 많아요, 많은 경우. 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조 3호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을 국내 권리로 넣었고 국가 예산 받는 단체들 그게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승인 에이즈 예방 법인인데 독야청청 나 10원도 안 받을게 오로지 후원으로만 유지하면서 미쳤나봐 싶을 정도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질의 관련성에 모두 설파해요. 그랬더니 그걸 계속하니까 17년도부터 10대 에이즈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표가 신상이 털리고 아무도 대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너무 탈탈 털리니까 그래서 대표가 한번 공항에 와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그걸 반복하는데 이제는 이제 반복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한국가족보건협회는 100% 직원들이 기독교인이고 이사진도 기독교인들이고 서포터도 기독교인들이고 후원으로만 어떻게 그 단체가 운영이 되느냐. 강의 들은 분들 중에 매달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희한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알뜰하게 살죠. 대표는 100%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단체를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단체마저 이제 이 사역을 포기하면은 이 이슬방법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단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가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성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홈페이지 수정까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이거 쉬쉬했다니까요. 수혈로만 에이즈에 걸린 것처럼 거짓말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 2만 명 중에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 46명밖에 안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왜 그럼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요. 퀴어 측 눈치를 본다니까요. 인권조례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면은 완치도 안 되는 저 비싼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억제제지 완치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모든 에이즈 약 값을 국가가 무료로 주는 나라로 유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의 대표는 예, 아시다시피 저예요. 예. 아니 이게 사실 이게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막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전 여가부 앞에서 저러고 국회 앞에서 저러고 질문 뜯어 고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뜯어 고쳐달라면 뜯어 고쳐줘요. 몇 년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하다 안 돼서 국정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에. 그때 국정감사 해주더라고요. 성일정 의원이 집사라서 해주신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이분 공격 많이 받았어요. 제 요구대로 국감해주는 바람에. 걱정하지 마시라. 확실하게 재선하게 해드리겠다. 지역구 서산이시죠? 서산에 있는 교회 겁나게 다니면서 알렸고 더 너끈하게 재선되시고 그 다음에 또 재선되셨죠. 제가 이분의 모든 정책에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분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확실하게 반대해 주시니까 뭔가 국회 포럼 열어야 될 때 확실하게 싸워주시긴 하더라고요. 2017년도 개헌 초안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2017년도에 갑자기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헌 초안에 분명 우리나라 36조에 결혼은 남녀가 양성이 평등하게 결혼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싹 빼버리고 양성평등의 양성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끼리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건국 헌법이 희한하게도 남녀가 동권으로 결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한다 이렇게 헌법이 돼 있는 나라들은 동성결혼이 쉽게 무너졌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이 미국 물을 잡수시고 오셔서 그런지 와, 이 동성끼리 결혼하고 있네? 아니야, 결혼은 남녀가 동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녀 동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기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법령 게시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개헌 초안에서 갑자기 우리가 된통 당할 뻔했는데 알아냈죠. 제가 그래서 성의원을 만났어요. 성일정 의원님 질병관리본부 국감해 주시고 개헌 초안에 양성 그대로 남게 해주십시오.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개헌 특위 회의록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데 김성태 의원하고 성일정 의원만 30명 중에서 나중에 성일정 의원만 끝까지 싸워요. 양성이 결혼하는 거라고, 양성이. 그러면 우리가 전 고맙죠. 저 이분하고 다른 관계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아 국회의원 좀 하자.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게임부터 끊어. 게임부터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게으른 게 죄예요. 휴식은, 즉 안식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게으른 건 성경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고 자기 침상도 못 지키게 된대요. 침상 못 지킨다는 게 그때 히브리어 표현으로 그때 관용어구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죄다 이 말이에요.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허비하고 모든 삶의 좋은 인프라를 다 줬는데 다 허비하고 또 뭐 했냐 그동안에. 탱탱 놀았습니다. 땅에 파묻어 두고. 야,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인프라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맨날 탱탱 놀고 게임하면서 머리 다 썼어. 실력이 없어. 많은 영혼들 오는 대로 오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여튼 급한 대로 시의원이라도 되세요. 그래야지 인권 조례 없앨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요. 하여튼 성병에도 많이 걸리고. 그럼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해요. 레즈비언들은 괜찮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즈비언들은요, 기분장애, 불안장애, 번불안장애, 우울증, 집단난교. 일반 여성보다 집단난교율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음의 대표적인, 데이트폭력률도 일반인보다 높고 성매매, 행동장애, 조울증, 강정복구, 강박장애.
그러다가 이제 중독도 많아. 성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리화나 중독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요, 레즈비언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레즈비언들이 에이즈에 안 걸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케이프타운 기준으로 봤을 때, 레즈비언 에이즈 유병률이 9% 정도로 나오는데, 미국에 그래서 여성건강국에 레즈비언 건강 코너가 따로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레즈비언 건강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레즈비언도 정신적, 물리적 질병에 걸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레즈비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책이 좀 잘 나와 있고, 남성들이 굉장히 신체 질병이 많은 거에 비해서 레즈비언들은 정신 질병이 많은데, 그들이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왜 동성애가 죄냐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 죄인 거예요. 동성애의 간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물로 보응을 받은 게 저렇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야, 기독교인들아, 에이즈 치료제 나오면 그때는 뭘로 물고 늘어질 건데, 에이즈 치료제가 나오던 말던 동성애는 죄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정신학회에서, 미국 APA에서 정신병, 동성애를 정신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죄죠. 그리고 동성애를 하다 보면 많은 정신병이 저렇게 오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리게도 되고, 성병에도 걸리고.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성경적으로도 정신병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죄로 보죠. 죄와 싸워 이겨야 되죠. 예. 자, 그러면은 동성애 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들이 40개에 육박하고 있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70개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꼈어요. 우간다처럼 동성애자들을 막 처벌하는 나라도 아니고, 캐나다처럼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꼈어요. 싸우고 있는 나라예요. 싸우고 있는 나라. 할생인권 조례에 이제 모태가 된 국가인권위법에 보면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이 국민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고, 각 입법부에다가 얘기를 했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회찬 의원부터 시작해서 쪼르륵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자 명단만 냈는데요. 공동 발의자들이 수십 명씩 따라붙죠. 막 발의를 그때그때 했는데, 기독교 색채를 안 내고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기독교 색채 없이 싸우기는, 그들이 알아내요. 또 기독교인이구나. 저도 학부모 단체 한국가족보건협회도 뭐 종교색이 없지만은 뭐 아는 분들은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발의됐고 그때마다 저항을 했고, 저도 그 바람에 약국을 접게 된 거예요. 테헤란로에서 약국했어요. 미국, 캐나다 약사고시까지 패스했고요. 93학번입니다. 근데 그래서 약사로서 승승장구하려고 했어요. 만화가는 꿈이었고요. 만화가의 꿈을 키우며 약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암송시키면서 잘 키우는 성경 암송반 교사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어린 시절에, 김 집사, 외국이 지금 난리가 났대. 어떤 핍박에도 견디던 유럽의 교회들이 개입바가 되고 있대. 술집이 되고 있대. 법 때문에 그렇게 됐대. 그런 악법이 있대.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건 좋은 법 아니에요? 원사님? 그게 아니래. 하여튼 좀 알아봐. 알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차별 안 해요.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요.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향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에요. 이게 그 칼끝이 기독교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조계종의 그 법철스가 스들이 길에서 3,000배 했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뉴스도 좀 보세요. 스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스들이 그렇게 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공동성명서 누가 냈습니까? 한국 여성에서 나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냈죠. 자, 페미니즘 단체들은요, 죄송합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분이 있다면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실수가 있어요. 모든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그래요. 왜냐면 페미니즘 단체들은 약자를 위한다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계종과 여성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냈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조계종은 알아요. 경전이라 해서 좀 주님께 송구한데, 경전들 중에
기독교만이 동성애를 죄라고 진짜 가장 뚜렷하게 적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법이 만들어지면은 교회가 폭삭폭삭 망하더라. 습득했어요. 이 스들도. 여기 기자 혹시 되실 분 있으면은 이거 문제시하세요. 왜 목사님들한테 님자를 빼고 스들한테 님을 붙이냐고요. 승려라고 하든가. 그렇잖아요. 해민 승려, 법절 승려 하면 되잖아. 왜 목사님들한테 님자 빼냐고요. 우리나라에서 무연고자에게 장기 기증한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장기를 떼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무연고자한테 자기 가족도 아닌데. 가장 높은 직종군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무연고자에 모르는 사람한테 음성 듣고 간을 절반 뚝딱 띄줬어요. 그분이 임순창 목사님이고 제 선교회 공동대표시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헌혈 제일 많이 합니다. 안티기독 막 저렇게 하다가 길에서 치였어. 그래서 수혈 받아야 돼. 그러면 기독교 피 받는다고. 이런 건 뉴스 보도 안 하죠. 맨날 스들만 님자 붙여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종교 편향이다 이거. 님을 다 붙이든가 다 떼든가. 왜 그것도 못하냐고 기자님들아. 진짜 기독교 기자님들 뭐 하시는지요? 인권 보도 준칙은 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 하여튼 스들. 길거리에서 막 스들이 살롱집을 만들라고 스들이 막 국민들이 좋아하죠. 막 그러면 차별 금지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다 속는 겁니다. 제가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한 적이 있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나치기 이게 지금 4개가 이번에 총선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홀라서 물갈이 되는 바람에 이게 계속 버티다가 계속 저항을 단식 투쟁하고 저항하니까 얼레벌레 올리려다가 총선 되면서 이게 자동 폐기가 된 겁니다. 아무도 자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또 발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단식 투쟁했냐? 사용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발의될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었어요. 이걸 박주민 의원이 날치기 통과시키는 바람에 법사위 그게 본회의에 갈까봐 단식 투쟁한 거지. 보면은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이 했고 이런 사람 떨어져야 돼요. 이런 악법을 자꾸 똑같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분노한 김지현 대표 치면은 그 전병주 의원 그러는 거 나오거든요. 댓글 좀 쓰세요 거기다가. 그 전병주 시의원님은 거기 전병주로 나오니까 푹 쉬시라고. 성경책 좀 보고 자숙해야지. 입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동성애가 죄인 것도 모르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간음이 죄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입법 활동하면 안 되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요. 중국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여기서. 자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을 국내 권리로 보고 이걸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자, 똑같은 법을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 중에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날치기 통과를 시킨 거예요. 대통령 선거 앞두면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간 적 없거든요. 그래서 단식 투쟁하고 강의 다 취소한 거예요. 이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쪽 그룹은 완전히 미어 터져요 텐트가. 우리 텐트가 헐렁하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헐렁하다고 해서. 헐렁헐렁.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4일째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이 한주하시는데 4일밖에 안 했어요. 하필 기사가 4일째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10년 넘게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갔겠어요. 김 약사님 아니 왜 단식 투쟁까지 하세요? 뉴스 좀 보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법사위 제일공청회 날치기 통과돼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각 지역구에서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 만나주시고 공동발의자들 만나주시고 명단 전부 다 우리 협회에 공개해놨으니까 항의 전화해주시고 기자회견 해주시고 저지 좀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단식 투쟁하는 데까지 오셔갖고 저렇게 기자회견 해주시던데 제가 저렇게 꾸정하게 서 있는 건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예. 막 또 난리를 치고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막 이제 입법부에 연락하고 하니까 또
원래벌레 또 조용해지다가 총선이 있고 국회 바뀌면서 홀라당 지금 일단 폐기됐고 다시 재발의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는 그렇고 행정부처 중에서는 당연히 여가부가 동성애를 제일 옹호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도 여성 운동주의자들이 주디스 버틀러 같은 분들이나 게일 루빈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예. 여성과 약자를 같이 묶어서 막 그렇게 차별금지법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교조가 2017년에 77차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게시돼 있거든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가 공식입장입니다. 전교조도. 예. 아이들이 동성애 성전환 하는 것을 교사가 인정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발표하신 분이 부천공고교사 전교조 여성위원장이거든요. 예. 예. 저랑 한참 싸웠어요. 12년도에 만나가지고. 예. 17년도에 싸웠구나. 17년도. 아리까리하다. 예. 자, 근데 여성가족부가요, 어떤 의견서를 냈냐면요. 분명히 국가교육부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안 넘어간다. 예. 교육부. 예, 교육부는 국가 성교육 표준안을 냈는데, 당연히 성별은 2개라고 되어 있고,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라고. 즉, 성별은 2개라고 이원화 시켜놨고, 그리고 결혼과 연애는 남녀가 하는 거라고 성적 관계를 이성애적 관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여성에서나와 성폭력 상담소 여가부를 등에 업은 고예산 집단이죠. 이 여성단체들이, 대표적인 페미니즘 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보여드립니다. 교육부가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왜 여성단체들이 왜 이러지? 교육부가 하는 일을 여가부가 방해하는 거죠.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서가. 교육부는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왜냐면은 성을 여성, 남성 2가지 성별만 기록하고 있고 성적 관계도 이성애적 관계로만 한정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라도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자, 고치라는 부분이 보면은요, 어떻게 고치라고?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급진적이죠. 이미 10년 전에 우리나라 여성단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녀 성별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남녀를 다 빼라는 거죠. 남녀만 성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공청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공청회가 열렸는데 또 김지연이가 문제래요. 제가 여가부 관계자들 있는 데서 공청회 때 여러분 성별이 2개입니다. 의과학적으로.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라 생식기 기형을 유발하는 음식체 이상이고 성별은 2개 맞고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수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으면서 동성애 질병에 대해서 쭉 얘기를 아까처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성단체들이 야유를 퍼붓고 옆에 있는 분이 그래서 식은땀 흘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려 이미 거의 10년 전에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별이 2개인지 여러 가지인지 공청회가 열렸었다고. 근데 하여튼 그날 먹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먹었어요. 이 모든 욕을 다 먹고 언론으로도 모든 욕을 먹고 나도 일반 민간인인데 되게 충격이 크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 1월 달에 또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7년도 1월 달에 교육부가 입장 발표했습니다. 김지연 말이 맞는 것 같아. 성별 2개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겠다. 국가 성교육 표준안은 성별이 2개라고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성애적 관계로만 한정한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영사를 제가 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과서에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핵가족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성별은 남녀 2가지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 당연하게 누리고 계신데 그게 깨지면 아이들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부터 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자녀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물이 아이들한테 국영수를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창세기가 틀려먹었다고 말하는 아이들한테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의. 이제는 걔는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 애죠. 여러분, 우리 협회가 이런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 7년째 송사가 없는 날이 없네요. 멘탈이 파삭파삭할, 쿠크다스가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쿠크다스도 굳어가지고 짱돌같이 됐네요. 원래 제가 소극적이거든요.
진짜 제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학생고졸 아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서울시 학생고졸에 폐지됐거든요. 경기도는 여러분도 폐지하셔야지 돼요. 어떻게든 시의원을 만나갖고.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MBTI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E가 아니라 I라는 증거가 있어요. 외향성이 아니라 내성적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남편도 인정해요. 저희 남편 오늘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은 저희 남편은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사람인데 저는 1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고 있거든요. 마트가 계속 주인이 똑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가면은 물건만 사서 나와요. 잘못 사왔어. 절대 바꾸지 못해요. 아이씨, 어떡하지? 잘못 샀네. 이게 아닌데. 근데 우리 남편은요, 물건 사고 꼭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장사 잘 되십니까? 사귀어요, 사람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나 이렇게 조용히 빨리 빠져나오기 바쁘거든요. 남편은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그러고 다녀요. 저 내성적인 거 맞죠? 근데 이 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모든 취미는 진짜 내성적이에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니까. 진짜 사람을 안 보고 싶어요. 피곤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 저는 믿음의 4대인데 적어도 믿음의 5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카트라인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영적 생태계를 지켜주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육을 죽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영을 죽이는 환경 호르몬.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구용수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부모한테 엄마 그렇게 예민한 주제 얘기하지 마세요. 인권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엄마같이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내가 싫다고요.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대듭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대들기 전에 어릴 적부터 교육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얘들아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것이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고 다른 나라의 잘못된 관행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우정을 나누는 것이지. 진짜? 그래. 우리가 엄마 좀 꼰대 같다 하더라도 어릴 적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딱 가이드라인이 잡힙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카트라인이에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얘야 비혼주의는 불순종이다. 근데 이 딸들이 왜야 이러진 않는다 이 말이죠. 네, 결혼해야죠. 어릴 적부터 3분씩 몇 번만 3분 3미닛 3분씩 한두 번만 교육해놔도 애들이 그건 잡혀요. 그 3분을 투자를 안 한다고. 어릴 적에 여러분 연애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때 연애하지 않는 거야. 연애는 어른이 된 다음에 하는 거야. 연애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 놓으면요. 가요는 다운로드 받지 마. 가늠하자는 노래들이 대부분이니까. 다운로드 받기 전에 얘기하면 예방은 굉장히 쉬워요. 와,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천사냐고요. 세상 천사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그래서 적어도 낙태는 죄다. 동성애 죄다. 흥존하는 죄고. 적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넌 한다고요. 그러니까 카트라인이라고. 애들은 그걸 죄라고 말하면서도 범죄할 수는 있겠죠. 거짓말은 죄다 하면서도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역시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알아야지 회개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동성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카트라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은요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정말 교과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글렌데일 초등학교. 캘리포니아에 제가 집회 갔다가 찍어온 황맥스 가족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야 여러분 아까 그렇게 안 싸웠으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뻔했다니까요. 가족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두둔 여자끼리의 결혼 이렇게 나와요. 남자끼리의 결혼, 남녀의 결혼 모두 정상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동화책 이제 성교육책 다 바뀌었어요. 남자끼리의 결혼, 아빠가 이혼하더니 엄마랑 이혼하더니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게이 결혼, 동물이 동성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도 된다 이렇게 교육해요. 아닙니다. 개가 노생방뇨한다고 인간이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끼리 결혼, 남자끼리 결혼 막 가르쳐요 아들한테.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더니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창세기 개정 운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성별이 남녀만 있다라고 돼 있다. 창세기 결혼 남녀가 하는 거라고 돼 있다. 뜯어 고쳐. 차별이 너무 많다. 창세기는 혐오적이다. 인간을 혐오한다. 동성애자 혐오한다. 성소수자 혐오한다. 성경책 뜯어 고치기 운동. 나는 도저히 이런 교육 못하겠습니다라고 양심 고백하는 교사들을 소송하고 해고하고 자르고
불이익 주고 가만히 있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가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는 순간 범법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아닌데 복음만 전파하는데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꼭 찾아간다고. 악법 통과되면 이 교회도 찾아오겠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묻겠지.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저 융통성 있어요. 이러실 분입니까? 죄입니다. 여기서 회개해야지요. 이 말 하는 순간 이게 범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성경이 틀렸다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격이 돼버리고. 이래서 교회가 불이익을 겪게 된 거예요. 이분이 9년간 왜 송사를 당했습니까? 이 목사님이 왜 교회 건물을 빼앗겼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신났어요. 이제 성경 간행 출판사까지 소송하는 거예요. 교과서하고 뭐고 다 장악했다. 싹 다 바꿨다. 차별금지법으로. 법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법치국가니까. 근데 왜 성경책은 법을 안 따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했지. 뜯어 고쳐. 안 그러면 8천만 달러가 700억 원이에요. 800억 원이 800억 7천만 달러가. 이런 소송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더라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가 많을 텐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악법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악법 막아내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이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많이 써서 이렇게 자기를 고용하세요. 주님의 일에. 주의 일에 자기를 고용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다세요. 에이즈나 걸려 죽어라 이런 댓글 좀 쓰지 말고 실력 있게 좀 있어 보이게 댓글을 달으라고요. 자,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하다는 이렇게 거짓 댓글이 막 달릴 때 제4차 국민건강진진조약에서 323페이지에 따르면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된 전파 경로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셔야 된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www.땡땡땡땡. 이게 국민들을 바꾸는 진리 통량을 증가시켜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래서 성경이 동성애 금하고 있나? 개신교의 입장이 옳은지도 몰라. 자, 항의전화, 항의방문. 저 진짜 하루 항의전화, 항의방문, 항의전화, 항의방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의방문까지 하기 어렵다면은 항의전. 자, 1인 시위하는 방법. 1인 시위 제가 이제 해보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좋아요. 심장 탄력성 떨어지고 단식투쟁은 살 빼기 좋아요.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디서 단식투쟁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가부 앞에서 좀 해야 되고요.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하는데 파주는 이 강의 못 들은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교회는 겁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아무 부담 없이 저 부르라 그러세요. 제가 못 가면 우리 강사님이라도 가니까. 그래서 모르는 교회가 없게 하라. 아직도 모르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와 왜 동성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대1로 주변에 잘 알리셔야 됩니다. 1대1은 여러분들 책을 그러니까 오늘 가져가시면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기독교인한테는 종교색 없는 거, 기독교인한테는 종교색이 있는 거 빌려주면서 반드시 323페이지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국가가 제한하고 있네. 에이즈 유병률이 높아서 왜 그럴까 하고 주면은 그거라도 본다고 오 하면서 보게 돼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봐요. 예스24에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레즈비언도 이렇게 병이 많아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예요. 여러분들 빌려주고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빌려주고 받고 하면은 1년에 이거 50명, 이거 100명은 바꾼다고요. 967만 6천 명의 교인들이 5천만을 못 바꾸는 이유는 안 움직여서 그래요. 남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십시오. 저희 예랩은 한국가족보호협회는 강사를 양성하여 학교에 보내고 돌려치기로 동성애 문제를 알립니다. 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에이즈 그래프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문 광고나 전 전광판 광고 이게 다 에이즈 에이즈 전광판 광고인데요.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늘 하지는 못합니다. 에이즈 전광판이라고 나무 위키 나는데 쳐보시면은 한국가족보호협회가 떴는데요.
예, 아주 급할 때 이걸 퀴어 축제 하는 곳마다 저희가 틀어 제꼈어요. 그 다음에 재능기부. 우리가 이제, 들어와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에이즈 예방 법인 이름이고 에이랩 아카데미는 성교육 강사기관인데 둘 다 제가 대표거든요.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들어와 보시면은 동성애 예방송, 낙태 예방송이 그 단어 없이 아주 재밌게 잘 나와 있는데 그런 모든 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급한 대로 작사 작곡은 거의 다 제가 하고 있고요. 야매로 피아노를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엄마가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의 처제인데 목사님의 여동생이거든요. 그래갖고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다 야매로 됐어. 예. 어떻게든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배운 걸로 이렇게 영어가 잘 되는 분은 영어 번역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얼굴이 되는 분들은 얼굴로 도와주시면 되고 예, 얼굴은 안 도와주셔도 되고 예, 이거 제가 그렸거든요. 이거 이분이면 그래요. 이 정도는 만화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림도 이런 데 쓰면 좋다 그죠. 그림 재능 기부 좀 해주세요. 그림 그리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돈을 안 주면 그림을 안 그려.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 알아요. 저도 유료 작가였다니까요. 왜 악대 갔냐고요? 그때는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갔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나는 뭐 찬바람이 싫어서 1인시도 못하겠고 무릎이 아파서 뭐 걷지도 못하겠고 뭐 달걸도 못하겠고 머리 아프다. 난 눈이 침침하다 아마.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후원하세요. 한국가족보건협회를. 한국가족보건협회 후원하세요. 에이랩 아카데미 후원하시고 에이랩 아카데미와 한국가족보건협회를 후원하세요. 정확하게. 이 에이즈 예방 법인이 대표가 바뀌어서 국가예산 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대한 에이즈 대치명처럼 될까봐 한국 에이즈 예방 법인처럼 될까봐요. 그 단체들요 굉장히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였어요. 85년도 기사 보세요. 근데요 국가예산 받더니 맛이 이상해졌어. 그럴 거면 한국가족보건협회 없애버려야지 돼요. 전 그 마음으로 싸워요. 미련이 없어요. 악법을 막으려고 만든 단체인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 단체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름을 한국가족보건협회로 해놨더니 제가 왔다 간 다음에도 교인들이 다 까먹어요. 나중에 한국가족보건협회 어쩌고 하면은 보건소가 막 이래요. 그래서 교회 후원 받기도 참 어렵고 차라리 동성애 반대 거룩한 연합회 이래버렸으면 내가 후원 받기가 쉽지. 근데 그렇게 하면요 국간이고 뭐고 하나도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지혜롭게 싸우려면요 다 내려놓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교회가 안 도와주면 어쩌라고요. 전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싸울 수 있을 때 도와주세요. 다 악법 통과된 다음에는요 한 달에 5,000원이 아니라 한 달에 5,000만 원씩 주셔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예, 한국가족보건협회. 바깥에 있어요. 다 매거진에 있잖아요. 부채 자동이체 계좌가 다 있습니다. 예. 10,000원씩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10,000원씩 하다 끊으면 치명적입니다. 5,000원이라도 꾸준히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큰딸이 좋은 이유가 중학생부터 지금까지 10년을 3,000원씩 꾸준히 해요. 한 8년이구나, 8년을. 3,000원이라도 꾸준히 해주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 돼서 싸우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되시고, 대법원장 되시고, 기자 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악법을 알리십시오. 여러분들 저처럼 막 소송까지 해가면서 싸우잖아요. 사진 찍어놓고 헬머로 내리 찍는 퍼포먼스 하고요. 해킹 당하고 도용 당하고요. 송사는 끝이 없고요. 제가 TBS 교통방송이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한데 한국 개신교가 거짓말 한다고 하길래 TBS 소송해가지고 졌고요. 저도 효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소송하는 바람에 시리즈로 뉴스 내려다가 TBS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요, 이긴 것도 있어요. 이나영이라고 하는 중앙대 교수가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담론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이 엄청나게 12개나 알까기 논문을 하고 2년 넘게 굉장히 학계를 오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소송을 했어요. 논문 소송은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로펌들이. 나 하겠다고. 이거 논문 작성자를 소송하겠다고. 원래는 이 논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논문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논문을 쓰는 게 원칙이래요. 아니라고. 이게 자꾸 인용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논문을 소송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담론이 웬 말입니까? 안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한국 개신교를 먹칠을 해놨어요. 제가 지적한 부분을 다 삭제하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줄이 있었어요. 학계도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라. 근데 학계가 나중에 면밀히 진짜 봤나 봐. 나중에 봤더니 아예 DBPR에서 삭제가 돼버렸어요. 이 논문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논문 날아가는 거 처음 봤대요. 우리 교수님들도. DBPR에 국가 베이스에 올라가 있던 논문이 날아가는 거 처음 봤대요. 이거 다 제가 사비로 싸워요. 약국도 안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래도 제가 강의 다니면은 강사비도 주시고 뭐 어떻게든 뭐 생기는 걸로 싸웁니다. 저는 완전 비정규직이네요. 여러분들이 약국 접어가면서 싸우라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소송할 때요, 저희 남편이, 저희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오늘 함께 못 왔지만, 이걸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가 하던지, 소송을, 17개 시도연합회 교단이 하던지, 270개가 넘는 교단이 하던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면 되지. 왜 매번 여집사는 당신이 하냐고, 왜 한겨레를 당신이 소송하고, 왜 뉴조를 당신이 소송하고, 왜 TBS를 당신이 소송하고, 왜 남의 논문까지 소송을 하냐고,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할 법도 한데, 저희 남편은 항상 제 사역을 이렇게 평가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정상적인 활동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잘한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가장 큰 든든한 위로예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내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구나. 오바가 아니구나. 저희 남편은 배제고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배제고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됐고 나보다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사 때 절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20살 때 믿은 예수님 때문에 성경책 읽는데 성경책 집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제가 시댁에 가보니까 제사 지내고 있더라고요. 시할머니가 저한테 제사 지내라고 하시는데 할머니한테 전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대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시시때때로 아주 복지를 제공하면서 막 영양제 이런 거 드리면서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게끔 하면서 할머니가 100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시할머니가 헤드가 점령돼야 돼요. 할머니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왜냐면요, 왜 정확하다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사 싹 치워라. 100년의 제사를 치우셨어요.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00살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멀쩡한 직종군을 내려놓고 싸우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일은 하셔야지 돼요. 예,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카운트해야 돼요. 어두움은 빛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한 게 아니라 빛을 만들었어요. 첫날에.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너에게 죄로 카운트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느니라. 전 여러분들께 분명 알려드렸고 몰라서 못했다는 말 이제부터 못합니다. 분명 알려드렸고 다 나에게서 이 값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 열심히 다시고, 근데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무릎에 인공관절 끼고 쩔뚝쩔뚝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실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기 바라요. 부끄러움이 없게끔 차세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과 교세가 잘 성장해서 차세대가 사라지는 영국처럼 되는 게 아니라 불어나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가진 그 영적 생태계를 끝까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만들고 문화로 만들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영성을 가진 나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로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만큼 사랑해 내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악법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래. 성경책 틀렸네 라며 우리의 국민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게을렀던 죄, 빛의 역할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그들을 제자화한다는 거, 천국이나 지옥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이 신본주의적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쉽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이 깨끗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판정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법치를 다시 살리시고 동성결혼 막아주시고 건강보험공단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취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신본주의적 대통령과 입법자와 위정자와 사법관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는 자 전도 대상인 걸 알고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말씀 전하고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천국과 지옥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전도, 교정, 교육, 헌신, 오로지 이 땅에서만 진행되는 그 일들이 매우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마지막 세계 선교의 방점 찍는 나라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싸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싸우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 힘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희 QR코드 하나만 띄워주시고, 이게 뭐냐면은요 5일 전에 올라온 건데 이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해로운지 다큐멘터리인데 지금 11월 4일부터 행감 시작이거든요. 행감 13일 때쯤에 이걸 QR코드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성전환 동성애 반대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서울시 서땡땡 의원과 최땡땡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4만 뷰 찍었거든요. 안 보더라도 그냥 플레이 시켜놓으세요. 근데 보면 진짜 유익해요. 그리고 종교색이 없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한테 보냈을 때도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아유, 정말 나쁜 교육이네.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 진짜 애들 죽이는 교육이구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10명에게 1대1로 전파하십시오. 맘카페에 올리든지.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게 하시고, 그것 자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큐멘터리 제작비 1억 9천을 모두 모금한 사람이 접니다. 그 정신의 미디어에서 그렇게 영화 시작에 나와요.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1억 9천 달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걸려서 만든 거 유포하라는 거잖아요. 아유, 난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세상 말살한 말도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인간 되지 말고 식물 성도 되지 말고 살아있는 성도 되어 진리의 유통량을 자꾸 증가시켜서 참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전합시다. 감사합니다.